영원히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에서 내게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아마 준비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그렇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함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찬양팀도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함께 찬양을 또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또 이효신 집사님이 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또 벽 디자인을 새롭게 또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할 때 부흥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2020년 시작할 때 부흥회로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결단했냐면, 우리 표처럼 1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오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준 백석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그 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사명 확인하고 사명 또한 잘 감당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그것을 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2월 달에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회개와 성결 또는 정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고요, 4월 달에는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또는 그 부활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고요, 5월에는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바 또는 우리가 지금 표를 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나아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특별히 교회력은 1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렇죠? 어찌 보면 거의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16년을 이만큼 달려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이 철새라 그러죠. 이 철새들이 순천만, 낙동강 하구 이런 곳에서 머물러서 그 갯벌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쉽니다. 에너지를 얻고 다시 먹이 생활도 하고 먹이 수집도 하고 또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떠납니다. 조류학자들은 이것을 플라이웨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길, 그 플라이웨이라고 하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철새들이 그 길을 학습했습니다. 특별히 이 철새들이 지나가는 그 경로는 우리 이 한반도가 섞여져 있는 동아시아에서부터 호주에 이르는 오세아니아, 그 대륙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정말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 길을 철새들이 지나갑니다. 그 한반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순천만이 됐든 낙동강 하구가 되었든 그곳에서 이들이 쉬어야만 다시금 또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철새들은 학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배운 거죠. 수많은 철새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알려줬어요. 이 길이 맞다. 동아시아에서 또 출발해서 한반도에서 이만큼 좀 쉬었다가 다시 오세아니아라고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장장 9일 10일 동안 자지도 먹지도 않고 논스톱으로 쭉 이어져가는 그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 마리의 낙오자 없이 가게끔
이 새들은 학습된 거죠. 배운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자신들의 이 DNA 가운데 특별히 그리고 앞서 갔었던 철새들의 그 경로를 배우고 학습하면서 바람의 흐름이 어떤지, 또는 중간 기착지로서 어디가 제일 적절한지, 기상 조건을 봤을 때 최적의 쉼터가 어딘지를 배운 거예요. 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철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이전에 쉬었던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 파괴가, 도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서식지가 망가지면서 그 오래된 경로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철새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새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 본문 말씀 한 절 받고 마태복음 11장 말씀 봤는데, 먼저 예레미야 6장 16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 철새들이 오래된 그 학습을 따라서 그 옛길, 그 길에서부터 이 길로 가는 그 길을 오랜 시간을 통해 학습하고 배우면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목적지까지 건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배우면서 나아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실 알려주신 옛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새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모습처럼, 마치 우리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옛 길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하고 익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와 같은 외로부터 들어오는 죄, 또는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죄성, 이 모든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 죽음의 길로 이루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이 경고와 또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시대적 배경은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완전히 이제 남유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펼쳤었던 그 남유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제국의 이 핍박 앞에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6장 16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6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먼저 첫 번째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길에 서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관성과 습관의 자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세월이 내 신앙의 모습이 그냥 인이 박혀버려서,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관성이 되어져 버려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나 감동을 잃어버린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라져버린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 또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관성 또는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꼭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매주 예배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자리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라 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혹여나 이분 가운데 수신 거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풀으시고, 저는 압니다. 이 시스템에서 문자를 발송이 되어지면 누가 읽으셨고 누가 받지 않으셨고 수신 거부가 되어져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수신 거부 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먼저 이 지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삐뚤어진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 봐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놓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쭉 전진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대면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곧 우리에겐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 신앙이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죠.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생활 곧 이퀄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헌신과 그 많은 모습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더 모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실까 봐,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저급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협박이고 공포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역사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입술로 노래하고 싶고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서 이루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또는 이것이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이겠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향후 100년을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즈음하면 100년의 역사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1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텐데 지금 어느 만큼 와 있는가를 멈춰 서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서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이키고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인지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어야 하겠지요. 묻는다라고 하는 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그리고 또 신혼,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또 신혼 청년들이 있다면, 저도 뭐 얼마 안 됐죠. 끼게야 뭐 십몇 년 살았을까 말까인데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청년들이 제가 권면하고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또래 친구들한테 가서 이러쿵 저러쿵 고민 상담하지 마라. 그래 봐야 그 답이 그 답입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답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 해줄 때까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를 구하는 답은 지혜자에게 다가가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적 길, 그리고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펼쳐놔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쭉 길을 안내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건 곧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실 때 아이고 미안해, 실수로 널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며,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또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건강한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차리기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를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다 아시는 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이었나요?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고. 아니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매 강단에서 사실은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고. 또는 일주일의 주중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만큼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서 일주일의 그 주간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또는 내 여정이 어느 만큼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마른 뼈들이 다시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껍데기가 붙어서 사람 모양처럼 구실하는 모양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주께서 성령을 후 불어주실 때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기도의 자리에는 왜 나오지 않으시냐는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로 가라. 가라. 놀라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옳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를 얘기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인 건 내가 알긴 알고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돈에, 권력에, 정치에, 관계에 이러한 우리들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멈추어 서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목소리에서 이미 나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사실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뜻은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일진데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그 표정들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감사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찔림이 없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함과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촉촉함이 없어서 기도해야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그 신앙의 본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옛 길입니다. 왜 옛 길이냐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친밀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옛 길이라고 표현된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가왔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 길을 나아가는 그 길, 그 옛 길을 찾으며 가라는 것이었죠. 우리 교회가 100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왔었던 옛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놓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옛 길은 우리 교회가 가져오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읽어온 옛길, 역사, 전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길, 곧 무슨 길을 찾으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옛길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선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 않아요? 선한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분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이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사람을 깎아내고 무너뜨리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옛길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과거의 역사가 다 옳은 옛길이라고 오늘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그 무수히 많은 100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젊은이들은 30년, 20년, 그 무엇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옛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한 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지요. 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길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가? 근데 그 옛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한 길을 내가 찾고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길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한 것과 못한 것 구별하고 선한 길을 찾으면서 나아가라. 회개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바로 그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유하신 분이래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주께서 주시는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메고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환히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면 지금 나에게 조금 힘들어도 그것은 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정작 힘들고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당장 내일 모레, 다음 달, 다다음 달 또는 내년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또는 이 자녀들이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위한 두려움, 교회를 위한 걱정, 그런 지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갈진데, 그러나 그때가 도대체 언제이옵니까? 라고 하는 믿음 없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는 저나 똑같이 우리가 사실은 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 네, 제가 언제부턴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제 속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항상 발발 떨면서 살았는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는데, 정말로 실제로 이전에 궁핍했던 삶이나 사실 지금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진짜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평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걱정스럽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지 역할, 지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앞가림 좀 잘했으면 좋겠고, 90세 드신 어르신이 60세 어르신한테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그러신다잖아요. 늘 부모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은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데에서부터 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걷는 이들은 누구여야 됩니까? 나여야 됩니다. 우리라는 말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님들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평강이 저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건 너머에 이미 대로로 펼쳐져 있는 주님이 축복하신 그 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건노라 라는 마음으로 좌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예레미야가 목도하고 바라봤었던 그들이나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일까? 믿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냥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무엇이 하나가 맞다라고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믿어야 또 알매 지식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워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지성적인 부분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는 이 두 가지의 태제를 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선 교과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교과서, 모든 걸 다 밝히 드러난 완전한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터울이 있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와 배경, 사회 문화를 토대로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번역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신학의 그 과정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거든요. 구역장님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원들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탐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음의 표상 또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저는 확실한 모습은 기도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에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에서 아니 일주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빼고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말 얼마나 가져가시고 계세요? 밥 먹죠. 화장실도 가실 것이고,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친교와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가실 것이고, 시간이 없다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철새들이 옛길, 이전부터 이렇게 가야 우리가 오세아니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 라고 잘 알려주고 잘 배워왔고 잘 학습됐어요. 그런데 여러 많은 사회 구조적인 악이 됐든, 또는 철새들이 글쎄 이기심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죄성이 됐든 간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알고서 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머리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과 우리의 귀를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유튜브가 없었을 때, 인터넷이 잘 없었던 시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아니었습니까? 오로지 교회에 모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외치면서 기도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바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가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시간을 많이 쓰냐고 하지 않습니까? 뭐다로 시간 쓰고 차 기름 쓰고 시간 써가면서 뭐다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니?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니?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달콤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다른 길로 가게끔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새들이 그 길을 이 길이 아닌가벼 떠나는 순간 종착지에 도착 못한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문 닫는 속도가 어마무시하죠.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가 떠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좋게 말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안 나가.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숯불 하나, 뜨겁던 그 숯불 하나 똑 띄워서 그래 활활 타오르는 너 여기서 혼자 잘 있어봐라.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의 공동체 성도들이, 저는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냥 홀로 떨어져서, 그리고 성도들이 다 원하는 거, 이게 편하고 이게 좋고 이게 쉬우니까 목사가 그거 눈치 봐가면서 성도님들이 뭐라 하면은 그거 다 들어주면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내 신앙을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로 옳은 길이고 그것이 정말 평안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봉사와 헌신 가운데 나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좀 힘이 들고 피곤하지만 내 영혼 가운데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발을 띄고 도전해야 느낄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렇다고 하더라. 그건 내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 신앙, 장로님 신앙, 권사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띄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띄고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살아 숨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선순위 잘 설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주의 길을 건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세아니아로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쭉 떠났던 철새들이 봄 되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래된 그 경로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순천만 또는 뭐 낙동강하고 그 갯벌에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돌아오고 가고 하는 그 길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라고 알려주신 그 길, 구태의연한 길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맨날 구태의연한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면에서 미안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목사의 설교가 똑같은 설교예요. 정말 그 구태의연한 길이에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잘못 살았으면 회개합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그 은혜를 펼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너무나 구태의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맨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가 뻔히 아는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철새들이 야, 나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싫다, 지겹다, 그만 모이고 싶다, 그만 가고 싶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 떠날란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철새들 한 철 한 철 매년 왔다가 매년 오고 또 가고 또 오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나눔과 사랑이 충만해서 그 가족 공동체, 그 무리 공동체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철새들 보면서 우리도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 기도하는 데 열정을 낼 수 있는 교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풍파가 오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험이 드는 이유가 이 기도 떨어졌을 때 그래요. 기도 떨어졌을 때 그래요. 새벽 기도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어디 시험이 있습니까? 매년 집회하면서 매년 뜨거운 찬양과 매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니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왔음을 너무나 뼈저리 느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퍽퍽하죠. 백주년 앞두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100주년을 앞두고 또 다른 10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옛 길 가운데 선한 길을 찾으면서 우리가 왔었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맞는 길이었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를 알 겁니다. 왜 몰라요? 알지요. 다 아시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현실의 장벽이 우리를 항상 막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참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기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어쩔 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어요.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 가사일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되어 사오니. 아시죠? 이게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시편 57편.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우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울의 병사들이 완전히 밀집해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중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여건, 환경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희망이 보일까? 과연 치유가 있을까? 부흥이 있을까? 이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하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 무릎 꿇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백석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게요.